오늘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0장 38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이라. 아멘. 우리가 오늘 주제를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은 구원하시고 치유하시기 원하신다. 아멘. 어제 우리가 말씀 카드를 받고 이제 제가 밖에서 이제 검사를 하고 있을 때 우리 오동진 형제 커플이 말씀을 암송하고 이제 집에 가면서 저한테 목사님 저에게 치유가 일어났어요라고 말한 거예요. 그리고 싹 보니까 진짜로 그 형제에게 있던 어떤 게 없어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오늘 아침에 오늘 복음 치유 집회인데 우리 동진 형제가 잠깐이라 2, 3분 정도라도 하나님이 치유하신 걸 나눠줄 수 있겠냐라고 제가 물어봤어요. 힘들면 안 해도 된다. 근데 이제 감사하게도 하겠다가 나눠줬어요. 앞으로 잠깐 오면 우리가 하나님이 어떻게 행하셨는지 우리가 듣고 그것이 우리의 믿음이 되고 우리에게 그 은혜가 풀어지는 시간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여기로 오시면 좋겠어요. 네. 안녕하세요. 어제 안경을 어디에 놨는지 모르겠어가지고 오늘 안경이 없습니다. 오동진 청년입니다. 네. 네. 제가 어렸을 때 한 유치원, 초등학교 이때부터 이제 아토피가 엄청 심했었습니다. 이제 아토피 특정 음식을 먹으면 이제 가려운 것들도 있고, 특히 이제 유제품을 먹었을 때 이제 가려움증이 많이 심했었는데, 그 전부터 이제 계속 기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 아토피가 없어질지어다. 이전 교회를 다닐 때부터 계속 기도를 하면서 그것들을 이제 선포했는데 이제 실제로 딱 보이는 것들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러고 나서 이제 얼마 전에 이제 복음 치유 집회 때 목사님께서 치유 받아야 될 것이 있는 사람들은 나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때는 치유를 받아야겠다는 생각이 다시 한번 들었어요. 원래 거의 포기하고 있던, 거의 이제 내려놓고 있던 그런 상태였었는데 그때 진짜 치유를 받아야겠다 이런 생각으로 나와서 기도를 받고, 그때 치유를 받았다는 결심을 했습니다. 제 마음에 치유를 받았다. 근데 그러고 나서 이제 일상생활을 하는데 증상들이 계속 눈에 이제 보이고 오히려 그 전보다 더 집중이 잘 되는 거예요. 뭔가 이제 우유 제품 같은 것들을 조금이라도 먹거나 아니면 뭔가 몸에 안 좋은 음식들을 먹으면은 더 가려운 것 같고 그런 것들이 있었는데 그럴 때마다 이제 방언을 하면서 기도도 하고, 그리고 말씀에서 이제 구절을 찾아봤습니다. 제 치유를 위한 구절이 뭐가 있을까 해서 이제 베드로전서 2장 24절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이 말씀을 이제 제 증상이 보일 때마다 계속 말로 묵상을 하고, 그리고 하나님 찬양하고 방언을 하고 있는 중에 이제 하랑에서 하연이가 하랑 간식을 저한테 줬어요. 바나나 우유를. 네. 근데 제가 그 날 이제 바로 먹지를 못하겠는 거예요. 그 바나나 우유를 믿음으로 먹어야 되는데 먹지를 못하고 집에 냉장고에 넣어놨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그 주를 또 이제 생활을 하면서 계속해서 이제 묵상을 하고 선포하는 중에 진짜 제 안에 확신이 들었어요. 나았다. 아토피가 나았다. 진짜 가렵지가 않다. 가려움증이 다 나았다. 이런 확신들이 있었고, 그리고 성경적 믿음을 하면서 이제 제 육체적인 거나 감정적인 거에 집중하는 게 아니고 영적인 것에 집중하면서 영의 세계에서는 나는 이미 나음을 입은 자다.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한 주가 또 지났는데 하랑 간식이 또 우유였어요. 하연이가 또 저한테
하연이가 진짜 마음이 너무 좋아가지고 간식을 잘 나눠줍니다. 네, 네, 간식을 또 받아가지고 우유를 받아서 먹었습니다. 네, 우유를 믿음으로 마시고 아무 일이 없었습니다. 간지럼증이 다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 이제 유제품과 우유를 먹을 때 멈칫하는 게 아니고 진짜 기쁨으로 먹고 있습니다. 원래 좋아하거든요. 네. 네, 그래서 감사하게 진짜 치유를 경험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간증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가 치유는 오늘 제가 설교하는 설교를 뭐 다 했어요. 그래서 훌륭하다 진짜 생각합니다. 네. 다시 한번 우리가 주제를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은 구원하시고 치유하시기 원하신다. 아멘. 이 한 문장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이것이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이 알고 있는 그냥 나의 상식, 신앙적인 상식일 수도 있고 또 신앙적인 어떤 그냥 고백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교회에서 말하는 그냥 교회의 믿음이구나라고 말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것이 내 고백이 되고 내 안에 그것이 사실이 되고 확신이 됐을 때 하나님 우리 안에 많은 일들을 이루시는 것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말씀에는 뭐가 있습니까? 성경 말씀에 뭐가 있죠? 기름 부음이 있어요. 말씀에는 기름 부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말씀을 읽을 때 기름 부음을 느끼거나 느끼지 못하거나 말씀을 읽을 때 어떤 감동을 느끼거나 느끼지 못하거나 상관없이 말씀에는 기름 부음이 있어요. 무슨 기름 부음이 있을까요? 말씀에는 그 말씀대로 성취되는 기름 부음이 있습니다. 그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성령님의 역사가 임할 때 치유가 임하죠. 근데 성령님의 역사가 직접적으로 강하게 역사하지 않을 때라도 우리가 치유를 받을 수 있어요. 어떻게요? 말씀을 단순하고 명확하게 믿는 것만으로도 치유를 받습니다. 왜냐하면 말씀에 뭐가 있으니까요? 기름 부음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왜냐하면 말씀은 무엇에 의해서 우리에게 주어졌습니까? 성령의 기름 부음으로 우리에게 주어졌어요. 성령의 감동으로. 그것은 모든 성경은 실은 초자연적인 글입니다. 아멘이십니까? 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창세기 1장 1절은 어떤 책의 서문이 아니라 그것은 초자연적인 문장이에요. 초자연적인 문장이 자연적인 책과 종이에 쓰여져 있을 뿐이에요. 저와 여러분 안에 그 말씀의 기름 부음을 믿고 그 말씀을 믿음으로 그 말씀 안에 있는 것이 성취되는 그런 2023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올해 첫 달 이 치유 말씀 집회 가운데 복음 치유 집회 가운데 무슨 말씀을 나눌까? 우리가 다 아는 얘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다 알지만 그것이 우리에게 강력한 확신이 될 때 그것은 능력이 되는 것이죠. 제가 어젯밤에 송구영신 예배 때 리빙스턴 선교사님 말씀을 드렸잖아요. 평생 동안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 하겠다는 그 마태복음 28장 20절 말씀 한 구절에 의지해서 생명이 위협할 때에도 어려울 때에도 그 모든 과정을 이길 수 있었다고 한 구절의 말씀이 그의 평생을 붙잡아 주셨다는 거죠. 그렇다면 하나님의 구원과 치유에 대한 말씀도 한 구절만으로도 우리의 모든 삶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아멘. 함께 읽을까요? 시작. 이 세상의 세 가지 법칙과 구원이라는 주제를 제가 나누길 원합니다. 말씀은 요한 3서 1절 2절인데 1장 2절인데 함께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아멘. 옛날에 이것 가지고 뭐 삼박자 구원이라는 멋진 단어가 등장을 했어요. 어떻게 사람 삼박자 구원 그런 무슨 뭐 유치한 문장 같지만 지금 굉장히 훌륭한 말이죠. 하나님이 이 세 가지 종류의 구원의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 또 이 세상의 세 가지 법칙을 설명해 주는 문장이 됩니다. 이 세상엔 세 가지 법칙이 존재합니다. 맨 밑에 내가 강건하길, 이것은
육체와 우리의 몸에 관계된 하나님의 축복이죠. 그것은 바로 자연세계의 법칙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이 이 자연세계의 법칙을 벗어나서 살아가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그리고 벗어날 수도 없는 거죠. 자연세계 법칙의 모든 우주에 작용하는 법칙 중에 하나가 뭡니까? 만유인력이죠. 만유인력은 우주에 존재하는 신기하게도 모든 물질은 보이거나 보이지 않는 모든 물질은 아주 그냥 우리가 아무리 눈을 뜨고도 보이진 않지만 뭐 원자나 원자를 쪼개면 또 뭐가 나오죠. 그런 거에는 아주 작은 물질이라도 가지고 있는 신기한 자연세계 법칙이 하나 존재해요. 그게 뭐예요? 만유인력이에요. 만유인력은 물질이 서로 끌어당기는 힘이에요. 그래서 끌어당기는 힘이 조금이라도 센 물질이 다른 것을 가지고 다니는 거죠. 왜 달이 지구 주위를 돕니까? 지구가 좋아서요? 아니죠. 달이 지구가 끌어당기는 그 인력을 벗어날 수 없는 거예요. 달의 인력이 지구의 인력보다 작기 때문이에요. 또 이 엄청난 지구도 태양계를 벗어나지를 못해요. 왜요? 태양이 끌어당기는 힘이 지구가 벗어날 수가 없기 때문이죠. 그것이 아주 천만분의 1, 억만분의 1 수도 없이 그 차이가 나는데 그것에 의해서 놀랍게도 온 우주가 존재하고 있어요. 그 자연세계 법칙을 떠나서 살 수 있는 존재는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또 신기한 자연세계 법칙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시간이에요. 아직도 인간이 이해하지도 못하고 정복할 수도 없고 어떻게 해볼 수 없는 것. 그게 뭐예요? 시간이죠. 이게 자연세계의 법칙이에요. 이 인력과 시간에 의해서 우주가 계속 진행이 돼요. 너무 놀라운 것이죠. 누가 만들어낸 것도 아니죠. 인력과 이 시간이 자동으로 만들어졌다고요? 그럴 수가 없어요. 그렇게 존재할 수 없는 것이 인력과 시간이에요. 누군가가 만들지 않으면 존재할 수 없는 것, 그것이 인력과 시간입니다. 그런데 이상의 어느 누구도 이 자연세계의 법칙을 벗어나 살 수도 없고, 만약에 이것 중에 하나만 깨지는 순간 저와 여러분은 존재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엄청 거대한 자연세계의 법칙이지만 아주 작게는 밤과 낮, 계절 이런 것들이 자연세계의 법칙이죠. 우리가 익숙한 자연세계의 법칙이 조금만 벗어나도 어떤 일이 벌어지겠어요? 만약에 우리가 이렇게 오후가 되면은 해가 지고 아침에 해가 뜨는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다가 갑자기 저 핀란드에 딱 떨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엄청 고생하기 시작합니다. 뭐가 바뀌었어요? 거기는 밤에도 환한 거예요. 신기한 것이죠. 내가 살아가는 자연세계의 법칙과 조금만 변화가 일어났는데도 엄청 우리의 삶이 고단하고 괴로워지게 되는 거예요. 여기서 비행기를 타고 미국만 가도 내가 살았던 자연세계의 법칙이 조금 바뀌었을 뿐이에요. 시차가 조금 바뀌었을 뿐인데 어떤 사람은 며칠, 어떤 사람은 몇 주 동안을 시차에 적응을 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 이 자연세계의 법칙은 이 세상에 누구나 그 안에 존재하는 법칙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하나만 조금만 비뚤어져도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데 엄청난 큰 어려움을 겪는 거죠. 해수면의 온도가 1도만 올라가거나 1도만 내려가도 어떻게 됩니까? 온 세상이 막 뒤집어지는 거예요. 이 자연세계의 법칙도 우리가 마음대로 내가 바꿀 수도 없고 그것을 벗어나면 큰 재앙이 개인적으로든 인류적으로든 찾아오는 것이죠. 그런데 주님은 네가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단순히 육신의 건강을 말하는 게 아니라 이 세상에 있는 세 가지 법칙 가운데 하나님은 그 법칙 안에서 우리가 강건하게 될 것을 축복하신 것입니다. 두 번째 법칙이 있어요. 이것이 범사에 잘되고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범사가 모든 일을 말하는 거죠. 모든 일에 대한 것이 인간 세계의 법칙이에요. 사람과 사람 사이의 법칙인 거죠. 사람과 사람 사이의 법칙은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나온 법칙이 있어요. 그리고 사람들이 서로 뭐에 의해서? 서로의 약속에 의해서 만든 법칙이 있는 거죠. 태어날 때 가지고 나온 법칙에 뭐 있습니까? 인간 세계의 법칙이요. 우리의 남성과 여성이란 법칙이죠. 여러분 아십니까? 지금 엄청난 재앙이 풀어졌죠. 그냥 인간이 태어날 때
자연적으로 가지고 있는 인간의 법칙을 실은 거스르고 있는 거예요. 이 세대가 지금 엄청나게 많이 거슬러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이제 뭐 우리가 어느 소셜 미디어에 가입을 하려고만 해도 성별을 적는欄에 남성, 여성, 기타 등등이 들어갔잖아요. 기타 등등이 들어갔습니다. 어느 나라 여권에는 남성, 여성, 기타 등등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것은 실은 알고 보면 인간 세계의 법칙을 자연 세계의 법칙이기도 하지만 그것을 우리가 인정해야 되는 인간 세계의 법칙이 무너지고 그것 때문에 수많은 재앙이 지금 찾아오고 있죠. 그리고 인간끼리 법을 만들죠. 흔히 말하는 교통법을 만들어요. 교통법을 만들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운전자가 오른쪽으로 가죠. 자동차가 진행을 하려면. 일본에 가면 어떻게 됩니까? 반대가 되는 거예요. 일본에 가서 나는 한국이니까 오른쪽으로 가겠다. 죽거나 감옥에 들어가거나 둘 중에 하나가 되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인간의 법칙, 인간 세계 안에도 만들어진 법칙을 어길 때에는 그것도 심각한 문제와 재앙을 직면하게 되는 거예요. 이것도 지켜져야 되고 서로 존중해야 되는 것이죠. 뭐 상법도 그렇죠. 뭐 형사소송법도 그렇죠.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를 조정해준 민법도 그렇습니다. 실은 국가의 정체성을 말해준 헌법도 그렇습니다. 이 인간 세계의 법칙이 변화됐을 때 그 안에 속해 있는 모든 구성원의 삶과 인생이 다 영향을 받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법칙인 거죠. 이렇게 우리는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자연 세계의 법칙 안에 살고 있고 한 사람도 예외 없이 혹 뭐 이 인간 세계의 법칙을 떠나서 뭐 혼자 뭐 사막이나 산속에 사는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나 홀로 산다 전 그런 프로그램 굉장히 싫어해요. 왜 인간 세계의 법칙을 벗어나서 인생을 살려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정말 중요한 법칙이 한 가지 있어요. 자연 세계는 보이죠. 또 인간 세계는 서로 약속을 해서 아는 거예요. 그러나 이 세 번째 세계의 법칙은 이 모든 것 위에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은 알고 어떤 사람은 모르는 거예요. 그것이 영의 세계의 법칙이에요. 맨 위에 축복이죠.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이것이 최상위의 법칙이에요. 이 법칙이 나머지의 모든 법칙을 다스립니다. 이것은 질서예요. 이 첫 번째 법칙, 최고의 법칙이 바로 서면 그 다음 법칙이 바로 서게 돼요. 그리고 그 다음 법칙이 바로 서는 것이죠. 사람의 삶에서도 순서와 질서가 어겨지면 결과가 제대로 나오지 않잖아요. 그런데 이 제일 중요한 법칙은 바로 영의 세계의 법칙이죠. 여러분, 우리가 영의 세계의 법칙을 가지고 있는데 그것을 영의 세계의 법칙이라고 말하는 사람이 의외로 없어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그게 율법입니다. 모세오경이 영의 세계의 법칙이에요. 그거 윤리적인 법이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은 성경은 어떤 글이라고요? 기름 부음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모세오경은 신약의 사람들은 필요가 없어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법을 포기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율법을 버리신 분이 아니라 율법을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완전하게 하시고 완성하신 분이시죠. 그래서 우리에게 더 율법이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율법은요, 어떤 법칙이냐면 영의 세계의 법칙인데 이 땅에 살아가는 자연 세계와 인간에게 주시는 축복의 법입니다. 율법의 법이 세워질 때 자연 세계가 바로 될 거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사람이 죄를 범했을 때 먼저는 사람이 타락하고 심판받게 됐죠. 그런데 놀랍게도 사람이 타락한 결과로 사람 사이의 관계도 무너져 버렸어요. 인간 세계의 법칙이 무너진 것이죠. 더 놀랍게도 인간이 타락했는데 땅이 자연이 어떻게 됐습니까? 저주를 받게 됐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 거꾸로 인간이 영의 세계의 법칙 가운데 바로 돌아가면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사람 사이의 법칙이 바로 세워지는 것이죠. 인간이 다시 회복되면 인간이 살아가는 자연 세계가 회복될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영의 세계의 법칙은 율법이에요. 율법은 사람을 위해 주신 축복의 약속입니다. 그런데 인간이 그것을 어겼어요.
그래서 그것이 성경을 죄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리고 죄로 말미암아서 인간 세계나 자연 세계가 망가지고 어그러지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구원하시기로 결정하셨고 그 일을 완성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인간 안에 있는 죄의 문제를 해결하셨죠. 그래서 그 죄의 문제 해결된 사람들의 삶 안에는 실은 인간 세계의 법칙이 회복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살아가는 땅, 또 그들이 축복하는 그 땅 가운데 하나님의 회복이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2023년도 한 해가 이 세 가지의 나를 둘러싸고 있는 법칙이 바로 질서가 잡혀지는 그런 해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첫 번째죠. 하나님과의 나의 관계가 회복될 때 사람과의 관계가 회복됩니다. 그리고 나와 관계된 모든 영역들, 그것이 재정적인 영역이든 건강의 영역이든 사람과의 관계의 영역이든 내가 살아가야 될 미래의 영역이든 그 무엇이든지 그렇게 순서가 잡혀져 가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성경의 이 법칙에 의해서 영의 세계의 법칙인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바로 서지 않으면 나머지는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마치 헝클어진 그 실타래를 처음이 아니라 가운데서부터 풀려고 시작하는 것처럼 더 엉망이 되고 더 꼬이는 삶을 우리가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영의 세계의 법칙이 바로 세워지는 삶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그 십자가 구속 안에 있는 두 가지 효과를 나누고 싶어요. 왜냐하면 이 영의 세계의 법칙 안에 최고 중심에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영의 세계의 망가진 법칙을 되돌이켜 놓은 그 모든 역사적인 순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그 장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동시장전이 이 말씀을 붙잡았다는 것에 너무 감사해요. 진짜로 저는 저 개인으로서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저는 이 말씀을 계속 나눴는데 이 말씀이 저는 우리 교회의 모든 형제 자매들에게 정말 깊이 새겨지기를 간절히 바라거든요. 만약에 복음 치유 집회를 통해 목사님이 얻고 싶은 게 뭐예요? 라고 물으면 이 말씀을 우리 형제 자매들이 다 암송하는 거예요. 그리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리고 고백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 아주 심플하지만 복음 치유 집회에 제가 원하는 갖고 싶은 그 열매가 되는 것이죠. 함께 말씀 읽겠습니다.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아멘. 아멘. 요한복음 1장 12절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고 끝나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하는 것이 예수 믿을 때 일어나는 가장 큰 변화라는 사실을 깨닫는 것이 중요하다면 마찬가지로 이제는 교회마다 달려있는 십자가,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도 액세서리로 가지고 있는 십자가, 심지어 예수님을 거절하는 사람들도 십자가를 거꾸로라도 메고 다녀서 예수님을 저주하려고 하는 그 십자가. 십자가의 의미가 단순히 어떤 한 고대 성인의 희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십자가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를 믿고 내가 구원받았다, 내가 죄사함 받았다라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는 게 엄청 중요하다는 사실이에요. 이 말씀에 보면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것이 하나님의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이에요. 예수님이 친히 나무에 십자가에 달리셔서 예수님의 몸으로 모든 우리들의 죄를 어떻게 하냐면 대신 갚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하신 그 7가지 그 마지막 말씀 중에 다 이루었다라고 하는 말씀이 있어요. 다 이루었다. 그 다 이루었다라는 말의 헬라어가 테텔레스타이예요. 테텔레스타이는 뭐냐면 당시에 상인들이 쓰던 말이에요. 내가 어떤 상품을 받고 그 상품 가격의 일부를 지불했어요. 100만 원짜리 상품을 받았는데 50만 원만 지불한 거예요. 다음에 내가 50만 원을
갚겠습니다. 완부를 하겠습니다라고 했을 때 어느 날 이제 약속한 날 가서 마지막 50만 원을 완부를 하면서 하는 말이 뭐예요? 테텔레스타이. 다 갚았다는 거예요. 완전히 지불되었다. 이것이 테텔레스타이예요. 주님이 십자가에서 그 말씀하신 거예요. 뭐예요? 테텔레스타이. 내가 모든 인류의 죄값을 이 십자가의 피로 다 갚았다는 거예요. 값을 다 치렀다는 거예요. 계산이 끝난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지금 예수님 믿습니다 할 때 주님이 지금 용서해 주시는 거 아니에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지금 용서해 주시는 게 아니라 주님은 그때 끝내셨어요. 뭐 했다고요? 테텔레스타이. 다 지불하셨어요. 주님은 십자가에서 모든 인류의 죄를 다 갚으셨다고요. 우리는 그것을 어떻게 합니까? 지금 받아들이는 거예요. 주님은 이미 구원을 이루셨고 주님이 이루신 것을 내가 예스라고 받아들일 때 그것이 나에게 어떻게 돼요? 이미 주님이 이루셨기 때문에 나의 것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이 하신 놀라운 일인 것이죠. 그뿐만 아니라 주님이 그렇게 몸을 담당하셨을 때 이는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 주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신 그 결과가 무엇인지를 설명해 주는 단어인 거죠. 첫 번째로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고 주님이 십자가에서 다 갚으셨다는 거예요. 주님이 다 갚으셨기 때문에 우리 더 이상 죄의 노예로 살지 않게 되었다. 심지어는 예수님을 믿은 다음에 내가 죄를 지었다고 그 죄가 나를 당장 지옥에 가게 하지 못하게 된 거예요. 왜냐하면 나는 어떤 권리가 있어요? 주님께 회개하고 다시 회복될 수 있는 놀라운 권리를 갖게 된 것입니다. 그건 참으로 놀라운 일인 것이죠. 주님이 근본적인 일을 행하셨기 때문에 이제는 내가 회복이 된 거예요. 어제 세상에 없던 우리 드라마 스킷을 봤는데 보면 볼수록 많은 이야기를 담고 있어요. 뒷쯤에 갑자기 이제 하나님이신 우리 형제님이 죄인인 형제님의 발을 이렇게 투싸드는 장면이 있어요. 그게 저는 그렇게 이해했어요. 아, 네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이제 발만 씻으면 된다.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이죠. 베드로가 저는 온몸을 다 씻어주세요 그랬더니 너는 내 말씀으로 이미 깨끗해졌으니까 이제 발만 씻으면 돼 라고 하신 말씀이라고 저는 이해했어요. 맞는지 한번 이제 끝나고 물어보려고요. 저 여러분 이제 죄에 대하여 죽었고 이제 우리는 의인으로서 살게 된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은혜예요. 저는 제가 복음 양육 할 때나 믿음 양육할 때 그 말을 물어보거든요. 형제님은 의로우세요? 대놓고 물어보면 순간적으로 사람이요 이해를 못해요. 그분이 분명히 예수 믿는 사람이고 심지어는 집사님인데도 만약에 눈을 쳐다보면서 집사님은 의인이세요?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그럼 갑자기 순간적으로 당황해요. 왜냐하면 제 마음에 최근에 지은 죄가 막 떠오르니까. 근데 우리는 그때 대답을 뭘 해야 돼요? 예스 해야 돼요. 왜냐하면 이 우리가 가진 의인이라는 것은 나의 공로가 아니거든요. 이 말씀의 공로예요. 예수님이 나의 죄를 테텔레스타이 갚으셨기 때문에 나는 의인인 거예요. 내가 의로운 행동을 많이 해서가 아니라 어제보다 오늘 좀 더 착해져서가 아니라 내가 주님을 믿기 때문에 의인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것이 참 중요한 것이 그것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첫 번째 강력한 효과예요. 변하지 않는 효과인 것이죠. 만약 마치 물에 넣어도 젖지 않는 어떤 특수 종이와 같은 거예요. 한때 공산 국가에서 복음이 전할 때 특히 소련 시대에 그런 성경책을 전도를 할 때 나눠줬대요. 뭐냐면 성경을 읽다가 KGB가 들이닥치면 스프 안에 성경을 집어넣어요. 끓이는 스프통이에요. 그리고 KGB가 다 뒤져도 교회 집안에 성경이 없잖아요. 그럼 이제 돌아갈 거 아니에요. 그러면 스프를 쏟아가지고 성경을 이렇게 헹군 다음에 말리면 다시 성경이 돼요. 그러니까 뭐냐면 방수 성경이 나왔어요 당시에. 넣고 끓여도 안 젖는 거예요. 참 어려웠던 시절이죠. 왜냐하면 그때 구소련에서 선교사였던 선교사님의 간증을 제가 어렸을 때 들었거든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성경 그 성경이래요. 제가 지나가는 말이지만 또 전 궁금한 건 못 찾잖아요. 그래서
저기 사이트에 들어가서 찾아봤어요. 뭐 지금도 그 방수 처리된 성경이 있는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더라고요. 와, 샀냐고요? 아, 그건 안 샀어요. 좀 비싸더라고요. 내가 굳이 방수 처리된 성경을 살 일은 아직 없어서. 마치 그것처럼 아무리 물속에 담궈져도 방수가 물이 스며들지 않는 종이가 있다면, 여러분, 이것은 그런 현실인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의 구원의 은혜로 영원한 의를 갖게 된 것입니다. 우리의 힘과 노력이나 선함이나 또 우리의 자랑 때문이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그 일이 일어난 거예요. 두 번째, 똑같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은혜 때문에 일어난 효과가 있어요. 근데 이 효과는 위에 있는 효과만큼 사람들이 똑같이 믿질 않아요. 위에 있는 효과의 절반 정도 믿어요. 위에 있는 효과의 10분의 1 정도 믿어요. 어떤 분들은 아예 이 위에 있는 효과하고는 아예 감히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과 이 두 번째 효과를 같이 나란히 둘 수가 있어? 라고 생각해요. 그렇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은 한 말씀에서 주신 약속인 거예요. 뭡니까?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자주 그 말씀이죠. 성경에 아주 중요한 성경의 관점이 하나가 뭐라고요? 시제라고요. 성경의 그 문장이 과거형으로 써 있는지, 현재형으로 써 있는지, 미래형으로 써 있는지가 성경에 있어서 너무 중요한 뜻이에요. 나 어저께 밥 먹었어. 지금 먹고 있어. 먹을 거야. 완전 다른 거죠. 완전히 다른 거예요. 위장의 상태로 본다면 어저께 먹은 것은 위에서는 이미 없어요. 지금 먹고 있는 건데 위에 존재하는 거예요. 먹을 것은 아예 위에 들어오지도 않았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근데 이 말씀은 과거형입니까? 현재형입니까? 미래형입니까? 과거형입니다. 이미 그 사실이 끝난 거예요. 아까 우리 동진 형제는 이 말씀을 얘기해서 저는 진짜로 감사했어요. 이 말씀을 아까 말해줄 줄은 몰랐어요. 주님이 과거에 이루셨지만 내가 그것을, 현재를 살아가는 내가 그것을 받아들일 때, 주님이 과거에 완성하셨지만 지금 내가 그 사실을 고백할 때, 그때 나에게 그것이 흔히 말하는 효과가 나타나는 거예요. 주님이 구원을 완성하셨지만 내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고백할 때 구원의 효과가 내 영혼에 임하는 것처럼, 주님이 이미 채찍에 맞으심으로 성경은 여러 번 나음이 임했다고 말했어요. 치유가 임했다. 그럼 그 다음부터는 이것이 뭡니까? 내가 그것을 현재로 받아들일 때, 그것이 나의 것이 되었다고 느끼기 시작할 때, 그것을 계속 고백하기 시작할 때, 그것은 마치 약이 내 안에 정기적으로 들어오면 어떻게 돼요? 효과를 발휘하잖아요. 항생제가 그렇잖아요. 항생제 뭐 3일치를 주고 이 시간 맞춰서 드셔야 돼요 그러잖아요. 아시죠? 항생제를 3일치를 줬지만 한 번에 먹는다고 효과가 나타나는 게 아니죠. 항생제가 효과하는 그 시간에 맞춰서 먹을 때 정확하게 나타나죠.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계속해서 고백하기 시작할 때 그 말씀은 역사합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냐고, 성경에는 하나님의 말씀은 메디슨이라고 되어 있어요. 약이다. 성경은 명확하게 이 말씀은 약이다라고, 너의 뼈의 약이 될 것이다, 너의 골수의 양약이다 라고 되어 있어요. 성경은 뭐가 있다고요? 기름 부음이 있다고 그랬어요. 무슨 기름 부음이요? 성취하는 기름 부음. 누군가 그 말씀, 이 말씀을 너의 마음에 두면 그것이 너의 몸에, 너의 골수에 메디슨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믿을 때, 그것은 기름 부음이 우리에게 흘러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기억하시길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속 사역 안에 우리를 구원하시는 은혜와 치유하시는 은혜가 이미 들어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계속해서 우리의 평생 가운데 붙잡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님을 통해 이루신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입니다. 우리 케네스 에기 목사님 책 중에 뭐 베스트 오브 베스트를 몇 개 고르라고 한다면 저는 이 책을 하나 고르고 싶어요.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과 추구. 여러 번 읽어야 될 책이에요. 엄청
감사하게도 작은 책이에요. 얇은 책인데 저는 그 책을 읽을 때 한 대 얻어맞은 느낌이었어요. 정말로 한 대 굉장히 얻어맞은 느낌이었고 무엇을 내가 잘못하고 있는지를 그때 비로소 제가 깨달았었어요. 꼭 읽어보시길 축복해요. 그런데 이것은 뭐 그분의 단어가 아니라 성경의 주님의 하나님의 단어인 것이죠. 하나님,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신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이 있으셨어요. 하나님의 그 목적과 계획은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졌고 예수님을 통해서만 나타납니다. 첫 번째는요, 요한복음 3장 16절인데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주님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 이루신 것은 뭘 이루셨어요?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가장 큰 목적과 계획이세요. 망가진 인간, 망가진 옷, 세상, 그리고 질서는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 회복이 돼야 됐었고,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 회복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를 믿는 자마다, 이것은 예외가 없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이에요. 모든 사람 안에는 김정은 씨도 포함돼요.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 안에는 어떤 사이코패스도 포함돼요.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죠. 우리는 그 사람들 같지 않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다면 우리가 동일한 죄인이었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될 거예요. 그러나 지금 우리는 그 심판받을 죄인은 아니죠. 그러나 예수님을 통해 이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이 주님의 이 목적과 계획은 성취가 되었어요. 하나님은 이 일을 이루셨고 그 이루신 것 안으로 사람들을 초대하고 계시고, 초대하는데 저와 여러분이 선한 일꾼이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근데 아십니까? 저와 여러분이 그 주님의 그 구원에 사람들을 초대하지 않더라도 구원은 이루어져요. 주님이 우리를 사용하시고 통해서 이 일을 이루시고 원하시는 이유는 뭐예요? 우리에게 더 큰 축복이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나의 삶이 누군가가 하나님의 구원으로 초대받는 통로가 된다면 하나님 그 통로가 된 저와 여러분, 그리고 저와 여러분의 인생과 삶을 놀랍게 복되게 하실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 이루신 두 번째 목적과 계획이 있어요. 함께 읽겠습니다.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두 번째 하신 것은 뭐냐면 예수님을 통해 마귀의 일을 멸하셨습니다.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시려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나타나셨어요. 근데 지금도 계속 멸하려 하신다면 성공을 못 하신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면서 이 일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마귀의 일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요한복음 10장 10절을 보면 알 수 있어요.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라. 마귀의 목적은 100% 선한 것이 없어요. 마귀의 목적은 도둑질하는 그 첫 번째 목적이죠. 무엇을 도둑질할까요?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어떤 것을 도둑질하기를 원하겠죠. 근데 저와 여러분에게 악한 것이 있는데 마귀가 악한 것을 도둑질하고 싶어 할까요? 전혀 그렇지 않을 겁니다. 자기에게 악이 충분히 있는데 뭘 또 가져가겠어요? 우리 안에서 무엇인가 도둑질하고 싶은 것이 마귀에게 있다면 그것은 우리 자신의 것이 아닐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주어진 어떤 것. 왜냐하면 이 땅에 있는 선한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밖에 없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안에 있는 하나님으로부터 온 선한 게 무엇이 있습니까? 여러분 만약에 이런 마음이 혹시 나는 그래도 사람들을 보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 그건 하나님으로부터 온 거예요. 마귀가 온다면 그걸 도둑질해 가고 싶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 안에 하나님으로부터 온 좋은 달란트와 좋은 재능과 좋은 은사가 있다면 마귀는 그것을 도둑질하고 싶을 것입니다. 그 은사가 갑자기 사라지는 게 아니라요.
하나님 여러분에게 주신 은사와 달란트가 악한 목적으로 사용되게 만드는 것이, 그것이 도둑질하는 거예요. 하나님 여러분에게 주신 능력이 죄를 짓는데 사용되게 만들죠. 내 개인의 정욕을 채우는데 사용되게 만드는 거예요. 이기적인 것을 위해서 사용되도록 만드는 거예요. 심지어는 다른 사람을 해하게 하기 위해서 나에게 있는 재능과 지식과 은사와 달란트가 사용되게 하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것이 도둑질해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에 주신 정말 선한 인생의 목적, 마귀는 도둑질하길 원합니다. 그것이 마귀의 목적이에요. 그것이 마귀의 일이에요. 또 그 다음에 마귀는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한다고 말했어요. 죽이는 것은 우리 안에 그것이 완전히 삭제되는 거예요. 내가 왜 살아야 되는지를 잊어버리는 것이죠. 나의 삶의 목적이 있는지조차를 까먹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마귀가 그의 마음 가운데 그거를 죽이는 사람은 어떻게 하게 됩니까? 뭔가 우리는 생명을 원하기 때문에 세상에 속한 것들을 이제 주워 담기 시작합니다. 그게 무엇이라도 내 영혼을 채우길 원하기 때문에 계속 주워 담는 거죠. 그러나 마치 뚫린 자루에 무엇을 넣는 것처럼 영원히 채워지지 않는 갈증이에요. 그리고 그렇게 계속 살다가 어떻게 됩니까? 그가 멸망에 이르게 됩니다. 영원한 멸망, 영원한 지옥에 가게 돼요. 마귀의 일은 이렇게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으로 가득 차 있어요. 근데 예수님이 오셔서 놀랍게도 예수님이 오신 것,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나타나셨죠. 12월 25일 그리고 러시아 정교회는 1월 6일, 콥틱 교회는 1월 13일. 예수님이 세 분이셨나 봐요. 그건 아니고 지키는 날이 좀 다르죠, 성탄절이. 그래서 주님이 이 땅에 성실하신 목적이 놀랍게도 이 마귀의 일이요,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킨 일을 끝내려고 오셨어요. 끝이 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안에서 이제 여러분의 삶에 그런 일이 도전이 올 때 우리는 고백해야 돼요. 하나님의 아들이 일을 다 끝내셨지. 마귀야, 너는 이미 예수님께서 끝내신 일을 가지고 거짓말하지 마라고 우리는 말해야 되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가 속지 않는 거예요. 그다음에 하나님 통해 이루신 마지막 한 가지는 오늘 말씀이에요.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아멘. 아멘. 아멘이십니까? 나사렛 예수, 당시에 수많은 예수들이 있었거든요. 우리나라에도 수많은 김씨, 이씨, 박씨가 있듯이 당시에도 수많은 동명의 이인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나사렛 예수라고 성경은 명확하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나사렛 출신의 그 목수의 아들 예수, 그 예수에게 하나님께서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다라고 말합니다. 그것은 무제한적인 능력과 은혜를 부어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어요. 모든 사람을 고치셨어요. 예수님은, 하나님 예수님을 통해 모든 사람을 고치셨습니다. 이 모든에는 재해가 없는 거예요. 열외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이것은 고치실 수 없겠지라고 하는 것이 없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에게, 내 주변에, 내 삶에 그 일이 아직 일어나지 않았다고 해서 이 말씀이 비진리인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그냥 진리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믿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얼마든지 그 일을 행하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통해 모든 사람을 고치신 것, 그것이 예수님을 통해 이루신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성취되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오늘 우리가 좀 같이 기도를 좀 하고 싶어요.